축복되는 시길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오지는 못했지만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대학생들이 함께 지난 한 기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4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좀 다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저희가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아직 아닙니다. 자, 신명기 11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읽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다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족한 소절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깜빡 잊고 소개를 못했습니다. 우리 황철화 장로님 가정이 저희 교회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 11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면 곡식, 포도주, 기름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곡식은 뭐냐면 살아가는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기름은 윤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구약 성경에 한 4-5번쯤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다 신명기 11장에서 시작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홍기성 장로님 중동 가서 갔다 온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땅의 냄새가 나나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 예루살렘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건 저기가 축복의 산에서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 바다 보이십니까? 저게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가 굉장히 푸르른 곳인데 이 여름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엔게디에 이런 계곡 오아시스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데가 전부 더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지도는 뭐냐면 저기 빨간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옆에 있는 곳이 초록색이 많습니까? 황토색이 많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살기 좋은 땅이라는 곳입니까? 좋지 않다는 것입니까? 좋지 않은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비를 쏟아 부어주시고 장구하게 하시고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되게 좋게 들리지 않으세요? 기름진 땅이라고 들리십니까? 자, 그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게 뭐냐 하면 젖은 목축업이고요, 꿀은 양봉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과 꿀은 기호식품입니까? 필수식품입니까? 그러니까 그 땅의 주된 산물이 밀, 쌀 이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목축과 양봉이 주된 산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는 땅이래요. 여러분 골짜기가 있고 산이 높아도 나무가 많으면 땅이 흡수하지 않고 더 풍요로워지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비도 많이 오지 않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면 다 흡수한답니다. 그럼 무슨 땅이란 얘기예요? 좋은 땅이란 얘기입니까? 좋지 않은 땅이란 얘기입니까? 촉박한 땅이란 얘기예요. 그 땅의 주된 산업은 농사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목축과 양봉이 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모세가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세의 설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온 애굽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쪽이 어느 쪽이 애굽 같으세요? 이 강이 있는 저게 나일강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인터넷 구글에서 캡처해 온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그 사진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애굽은 물이 풍부한 땅이에요. 파종 후에 애굽에 있는, 그러니까 나일강에 있는 물을 끌어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곡물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고요. 로마 시대에서는 로마의 대부분의 식량을 다 이집트에서 가져갔습니다. 그게 애굽이에요. 근데 반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요, 농사가 잘 될 리가 쉽지 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요, 5월부터 12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여행 가시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10월부터 4월까지는 비가 와요. 그래서 10월 달에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왜? 처음에 비가 내려야 싹이 트고 마지막에 그때 비가 내려야 이제 열매가 충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 드립니다. 어떤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예?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디가 축복의 땅이냐면 애굽이에요. 애굽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그 척박한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란다. 왜 그런가? 자,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어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실 것인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뭐가 나냐? 곡식이 나고 기름이 나고 포도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축복이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땅이란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65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권고하시는 그 땅인데 풍족한 곳이 아니라 풍족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교훈이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싶으신 생명의 교훈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가 축복의 땅같이 보이냐면 애굽이요. 왜? 여러분,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잘 살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근데 우리 보고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냐? 그것 말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를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축복의 땅은 땅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농사 짓는 방법이 강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거였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농사 짓는 방법이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요. 농사를 똑같이 짓지만 물을 끌어오는 것과 물을 기다리는 것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곳,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5장에 나와요. 자,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온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 얘기를 왜 안 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단 소낙비를 내리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에스겔 34장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를 주시겠다. 호세아 6장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또 비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렸고 실제로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할 텐데 이제 회복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생각할 때 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가랴 10장에도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비는 어떤 뜻이 있는가? 뭐 제가 정리한 거라 어디서 하는지 물어보지 마시고, 첫 번째 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립니다. 애굽에서는 물을 길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늘에서 비가 와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비 안 올 때 뭘 했냐면요, 기우제를 드렸어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우제를 왜 드립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지금 내가 농사 지으려고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님 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 비 안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비 안 주면 나는 비 주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갈래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준비 다 하고 하나님 지금 오셔야 돼요. 지금 축복 주셔야 돼요. 지금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안 오시면 오케이, 제가 다른 사람 찾아갈게요. 뭐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면 되죠.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때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비가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겨울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파종은 10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비가 내려요. 그게 이른 비고요. 겨울 내내 비가 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는데 앞뒤로 내리는 비의 양이 20-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내리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가 필요할 때 그게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내린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비는 누구한테 필요하냐면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장원님 댁 갔었는데 얼마나 제가 다른 댁을 다 못 갔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김은호 장원님 댁 갔더니 정말 뒤에 밭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물 주는 거하고 비 오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사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사 안 짓는 사람에게는 비가 의미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여행 가는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마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행 가는 사람은 비 오라고 기도할 거예요,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 사람 기도 들어주시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기도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다 함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농부는 물리적 준비를 합니다. 땅을 파고 씨를 심고 잡초를 뽑고 농부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물리적 준비와 하나님의 화학적인 변화가 함께 만났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비 늦은 비 얘기를 한다는 건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비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열심히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땅 파고 씨 심고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가 필요한 거지.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에게 비 오면 괜히 교회 오기만 힘들어진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역사의 역사적 개념입니다. 이 김병호 목사님이 이렇게 한자로 풀어놓으셨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적 개념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른 비는 오순절 때 내렸고요, 늦은 비는 재림 초막절 전에 이제 내릴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께서 일하는 성령의 역사이죠. 이스라엘의 농사는 때에 맞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파종하고 수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도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고 마쳐질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왜 농사를 지었느냐? 열매예요. 수확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복음 사업을 하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예수 증인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영감의 기를 통해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오순절에 내린 이른 비입니다.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자들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보냈을 텐데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예수님 가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같이 있는 동안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잘 몰랐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때야 눈이 떠져갖고 예수를 진짜 보게 됐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인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예수님을 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은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열정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열정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축복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냐면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겁니다. 2장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임하셨는데 그들이 정말 구했던 게 뭐냐면 말이에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저의 말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3,000명이 더 제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매우 충만하고 깊고 광범위한 자비심으로 흘러넘쳐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다. 각 교회는 각 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이게 이른 비라면 늦은 비가 언제 내려요? 재림 전에 내릴 것입니다. 이 재림 전에 내릴 늦은 비에 대한 것은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는 방언을 말하고 치유를 신유의 이적을 행했던 건데,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말하는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 써 있냐면 권세를 가지고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거예요.
늦은 비의 역사가 더 풍성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동방나라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와 함께 할 거냐면 진짜 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참 교회에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임했는데 이렇게 임하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세상의 추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하여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령을 비처럼 부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려지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해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이 부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는 각 영혼 속에 거하고자 하신다. 성령께서 영예로운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실 것 같으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완전 전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시작된 선한 사업은 맞춰지게 될 것이다. 거룩한 생각, 고상한 애정,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 불순한 생각과 왜곡된 감정과 반역적인 행동을 대신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 속에 불순하고 왜곡된 감정과 반역적인 행동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누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마치시는 일이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강력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시대적으로만 있었나? 그렇지 않고요,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늦은 비라는 장에 보면 저런 제목이 있어요. 이른 비는 회심을 일으키고 늦은 비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른 비의 경험도 필요하고 늦은 비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왜? 이른 비는 시작이고요, 늦은 비는 마지막이에요. 이른 비 없이 늦은 비가 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른 비의 역사는 뭐냐 하면 뿌려진 씨가 싹이 날 때 필요해요. 그럼 싹이 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뭔가 정말 엄청난 것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푸른 잎은 솟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야만 진짜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 보내신 바 되었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 드려진 위대한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암송하신 분들, 성경 쓰신 분들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한 말씀 더 보탠다면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싹 트고 살아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늦은 비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제 어떤 역사가 벌어질 것인가? 환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냐면 빛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다르게 살아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의 예언은 곧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주의 영이 매우 은혜스럽게 축복할 것이므로 남녀들과 아이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과 감사를 올릴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만하게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늦은 비성령의 역사랍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난 때에 접근해 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늦은 비의 역사이다. 늦은 비 성령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따르던 그 빛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있죠? 늦은 비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이상으로 누구도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도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래야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성령이 부어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뭐 뻔한 얘기를 왜 하나? 그래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달라 그러면 줍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어질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은 특권이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고 기도하고 믿으라.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가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우리가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필요한 사람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비가 필요합니까? 농부. 농부는 무엇을 위해서 비가 필요하죠? 열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다면 성령의 비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농부의 물리적 준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화학적 변화가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흙에다가 모든 걸 갖다 버리는 데다가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게 그게 정말 여러분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노력하고 애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준비의 날들은 마음을 깊이 살피는 날들이었고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열정을 달라고 부르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는 이유가 뭐냐면 요런 길로 가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예수를 제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성령이 오셔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야고보서 5장에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두 개가 있어요.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다시 임하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길이 참는다는 얘기가 뭐냐? 지금은 안 와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다는 건 지금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럼 비가 내리는 시기와 양은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조급합니까? 덜 믿는다는 겁니다. 잘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것,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5장 7절과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음을 굳게 하는 게 길이 참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게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례로 나온 게 욥입니다. 여러분, 길이 참는다는 건 날마다 마음을 굳게 하시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우리 앞에 갔던 사람들을 잘 바라보면서 참으시면, 기다리면 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되게 중요하니까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관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게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이 인터넷을 통한 강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기 자신을 찾으라는 얘기를 해요. 삶의 주인이 되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영감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농사는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지막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비가 안 와서 그래요. 이른 비가 이른 비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늦은 비의 역사가 있어야 이게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른 비의 역사, 늦은 비의 역사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은 답답한 일 같지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비 안 올 때 기우제 들이시겠습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지혜로워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빠질게요. 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통치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말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두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뭐 갖고 정치합니까? 돈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외교도 안 하고. 정치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만 보고 살라냐면 나만 보고 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자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어디든 가서 물을 끌어와야 농사를 짓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만 보고 있으면 내가 비 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날마다 충실하게 열심히 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여러분, 비가 와야 끝납니다. 비가 와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명령을 너희가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신뢰하면, 기다리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약속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얻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봄비 내리는 이 계절에 여러분과 제게 그냥 성경에 있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이 되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밖에 봄비 내립니다. 저희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하늘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늦은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비보다 중요한 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열심히 농사 짓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준비되었사오니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